신약에 나타난 비유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엘림에 와서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본문 하나만 컨택해서 그 본문만 가지고 이걸 밥을 지으려고 하면 항상 여러분 문제가 어느 정도 따라붙는다고 늘 말씀했습니다. 앞뒤 사건이 있고요. 앞뒤 문맥들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마무리를 졌는가를 통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사건과 비유와 모든 말씀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진리의 알맹이 양식을 전달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도 동일한 말씀으로 요 비유만 딱 추출해서 이 말씀만 가지고 전하면 믿음으로 과부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떼써서 받아내라.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내라. 그러니까 이 타락한 혼이 이제 세상에서 망했으니까 내게 없는 것이 하늘 것에 없는 게 아니라 땅의 것에 망해 들어왔고, 땅의 것이 없는 그 가치가 없음을 한탄하고 고통당하니까 그거 가서 구하는데, 그래 와서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들어보고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린 거 보면 다 거반 그런 거예요. 거반 다 내 생활만 채워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구해라. 근데 주님은 그러죠. 그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네 의를 구하는 거, 그거 너 필요 조건 또 그거 구하자. 너 그걸 어린아이 때 구하는 거야. 그 메추라기야. 그거 구하여 먹어도 영혼이 파리해져. 그리고 광에서 엎어져 주고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이해가셨어요? 아멘. 그렇게 설교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거. 근데 이건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나가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본 비유의 배경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우리가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물음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는 이 질문으로 인하여 오늘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시작되고요. 9절부터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내일 들을 겁니다. 이게 연결지어서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지금 비유의 배경에서 왜 이런 비유가 나왔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이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 비유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여기서 산출이 되는가 봅시다. 말씀의 주요 핵심은 주의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것들이죠. 첫째 뭐였어요?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그 다음 마지막 무엇을 응답받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 그래서 1절에서 5절에 우리 지금 본 것처럼 비유의 내용은 어떤 한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카파식 재판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 동네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걸 다 털렸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원한을 가졌는데 그 원한을 이 힘이 연약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한에 대한 갚음을 재판장에게 간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또 의로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가파식 재판장이에요. 이거 지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막 이런 재판장이에요. 근데 쉽게 뭐 과부를 무시해서 이렇게 응답도 안 해줄 만한 상태인데 이 과부가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가서 자기를 청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귀찮아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걸 응답을 안 해주면 밤낮 와서 나를 괴롭힐 거니까 이거 내가 들어줄게. 이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물며 하늘 자손 하나님의 대를 이을 이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간구를 주님이 더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출발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징조 같은 거 있죠.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 17장 그 뒤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은밀한 천국, 은밀하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징조는 주님이 존재적으로 앞으로 은혜 시대를 결산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다른데 여기다 저기다 아니라 네 속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가 구할 나라가 그 나라여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물음과 기도를 한 여자가 누구죠? 과부. 이름은 몰라도 과부예요. 그럼 이 과부가 구하는 이 과부의 이름 자체에서 무엇을 구하는 건가라는 문제들이 하나씩 돌출이 되는 겁니다. 자, 과부 여러분 알죠? 이거 케라. 케라. 이 케라라는 이 뜻이 뭐였어요? 거민과 재물을 빼앗긴 도시. 아, 저는 이 말씀이 열리면서 성경은 기가 막히구나. 아니, 과부가 그냥 남편 없는 여자로만 그냥 딱 단순하지. 그 말 맞지요? 그럼 이 세상의 과부는 뭐의 표상이에요? 영적인 신랑 없는 그 여자잖아. 그렇죠? 근데 그 과부, 이 케라라는 이 과부의 뜻이 뭐라고했어요? 거민과 재물을 빼앗긴 뭐? 도시.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과부하고 도시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원어의 그 뜻이 있어도 성경의 신부단장의 맥을 모르면 이 뜻을 여기서 이게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엘림 와서 먼저 신부단장의 맥, 성경의 맥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아니까 원어를 봐도 그 원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가장 합당한 의미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뜻이 이 신부단장의 맥을 모르면 이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랑 상관이 없는 단어구나. 다른 걸로 갖다가 그냥 여기에 보면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남편 없는 여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그거지. 당연히 알지. 그런데 여기서 과부 케라라는 뜻이 이런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단장의 맥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우리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지금 거민과 재물을 빼앗긴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그렇지. 결론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과부가 누구였었냐면 제자들이죠. 원래는 우리가 다 제자. 주님이 없는. 그러면 그 얘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산상수훈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기에 보면 그 산상수훈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천국 할 때가 천 얘기했죠. 천. 뭐였어요? 우라노스였죠. 우라노스였어요. 하늘이란 뜻입니다. 하늘이라는 이 우라노스가 어디서 유래됐다 그랬어요? 오로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 오로스가 무슨 뜻이었어요? 평지 위에 돌출된 산이었어요. 이게 오로스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천이라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그 뭐 뜻이었어요? 통치권, 지배권이에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
하늘의 통치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장소적 개념은 두 번째고, 그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그분이 계신 곳이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다 저기다 네 속에 있는 것들이 성립되는 말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왕이요 남편이요 주요 주인이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할 때 보세요. 평지라는 뜻은 우리가 알았죠. 뭐였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율법은 뭐 만들어요?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뭐 난 비천하다 죄인이다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을 세례요한이 모세율법을 전파해서 다 평탄게 만들어버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일반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평지라는 거예요. 수룹바벨 앞에서 너희가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들 끌고 나와서 뭐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 건축한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것, 이거. 그 얘기는 수룹바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룹바벨이 그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하세요. 누구의 표상?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바벨론으로 표상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끌고 들어와서 뭐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뭐? 교회.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수룹바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되리라.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다 죄인이다 뜻이에요. 다 평지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것은 평지 만드는 사역이었어요. 교만한 자 회개시키고 다 그 낮은 자 끌어올려서 전부 다 평탄하게 만들어. 그게 오실 길을 평탄하게.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오세요? 죄인이요라는 사람에게로 오는 거예요. 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주님도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평지 같은 삶으로 사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강에서 올라오면서 하늘의 성령이 임하면서 이젠 세상 아버지가 아니고 세상 어머니가 아니라 세상 형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라 불러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바로 뭐냐? 평지에 뭐한 산이 된 거예요? 돌출된 산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평지로 흘러내려 보내주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 앉으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열어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제 그 주님이 동일하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그 말씀 진리를 받아먹으려고 기어 올라놓은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제자들이 그 앞에 앉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은 이 무리, 이 제자들을 첫 번째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헬라어로 폴리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 폴리스가 바로 뭐냐면 과부의 동네예요. 도시. 산 위의 도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뉴 예루살렘 시티 할 때 거기서 이 폴리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산 위에 있는 크고 높은 산 위에 거기서 이 상을 보죠. 근데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게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만나기 전에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빛을 먹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오늘은 교회인데 완성된 것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미 구별되어서 신랑과 결혼한,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걸, 교회,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신랑으로 섬겨서 하나 결혼된 상태란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과부인 거예요. 과부.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고 이스라엘과 결혼하기로 생각하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미 이 여자는 바람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그 유대교인들이 로마의 정권을 받아들였고요. 그죠? 사단의 정치, 세상 권력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신랑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이 되었다. 예수님의 신부가 마귀 신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 여자는 찢어버리죠. 그래서 성을 표상적으로 이제 AD 70년에 돌아나 돌이 남자도록 발기발기 찢어버려요. 이 가늠한 여자를. 근데 그거는 표상이고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도록 찢어버린 거예요. 왜? 바람 폈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서 거기에 뭐와 바람피고 있는가, 뭐가 같이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것은 부부싸움만 하셨어요. 그냥 실컷 두드러 엎고 막 싸웠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마귀를 중심으로 해서 마귀를 신랑으로, 그래서 가이사가 우리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냥 바벨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가서 들어 엎어버린 거예요. 부부싸움 하러 들어가신 거죠, 예루살렘에. 그래 거기 가서 주님 그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다. 여우도 굴이 있어. 그 뭐예요? 예루살렘 얘기하죠. 지금 내 집에 엉뚱한 놈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상대하는 마귀, 그 놈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지금 하나 돼가지고 바람피고 있는 거예요. 그 놈의 통치를 받고 있어. 그 놈이 머리야. 그 놈이 왕이야. 그 놈이 주야, 자기들의. 그리고 공중의 새, 마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처가 그거예요. 그 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는 뭐가 둘 데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어. 머리가 뭔데? 머리는 몸에 붙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인가 아시나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가 아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시잖아요. 그때 머리를 숙이시고, 머리는 케팔레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케팔레 무슨 뜻? 남편, 주, 신랑, 왕 이런 뜻이에요. 그 머리란 얘기예요. 지시하는 통치기관이죠. 그죠? 그래서 케팔레, 머리를 땅으로 아래로 숙이시고 란 클리노, 아래로 숙이시고, 그러니까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할 때 그 떠나가시다라는 그 말이 파라디돔입니다. 여기로부터 저기로 넘겨주란 뜻이에요. 그러면 영혼으로는 주님이 아버지 나라 갔다 오셨지만 결국 자기가 머리로서 이 머리를 어디다가 넘겨준 거예요? 교회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머리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 신랑이신 예수, 남편이 머리잖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순종하는 몸된 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완전 바람기 빼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완전히 이제는 신랑으로만 머리 삼는 단계가 새 예루살렘 성,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루세요. 다루는 이유 딴 거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주님은 여기에 관점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썩은 거 못 먹고 살아서 난리를 치고 안달복달 자기 명예나 자기 어떤 이런 스펙 쌓는데 아주 그래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어떤 이런 거나 찾고 그냥 거기 혈안이 돼서 하면 그게 바로 마귀 집인 겁니다. 싹군 목사 되고. 그게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모든 성경을 마무리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과 그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건축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신랑을 맞아들여서 한 몸 결혼되기 전까지는 나는 과부인데, 과부가 뭐라 했어? 거민과 재물을 빼앗긴 도시. 다시 뭐예요? 텅 빈 도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된 거예요. 없음.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토후, 공허, 포후, 흑암, 호세크. 이 뜻이 다 뭐였어요? 여러 가지 다 많은데 다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황폐, 무질서, 그 다음에 그 없음, 뭐 그냥 하여튼 거기에 온갖 그냥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2절은 그 이 우주의 땅 얘기하지만 여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가 텅 빈 거예요. 무질서로 심판받아 황폐화돼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처럼. 근데 이게 과부라는 거예요. 이 도시가.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여기 먼저 들어와 있던 그 제비족 있잖아. 그 놈을 그 십자가에서 심판해서 내쫓아버리고 여기에 신랑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섯째 날까지 질서 있게 코스모스 질서 있게 배열하거든요. 이걸 헤토이마조 단장한다는 뜻입니다. 예비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안의 영혼을 데코레이션 한다 그래요. 데코레이션, 데코. 아시죠? 장식. 우리 안을 그렇게 신랑이 당신의 집으로 단장해 가는 거예요. 이걸 신부 단장이라고 해요.
흑암에 쌓였던 우주를 이렇게 다 질서 있게 이렇게 배열한 것처럼 내 속에 그렇게 배열해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온 이후로부터?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해놔. 그래서 6일째 되면 가득 채워버려요. 하나님 그때 쉬세요. 무슨 아시죠? 그래서 요 과부였었는데 신랑이 내 안에 들어왔네. 이제 더 이상 과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새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 안에서 있고요. 이것이 완성된 것이 새 예루살렘성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흙털기가 다 끝난 자들. 그래서 새 예루살렘성은 흙이 없어요. 전부 다 금이고 보석이에요. 그 궁전이.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속성, 금과 은과 모든 보석은 전부 다 하나님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고, 거기에 흙이라는 것은 뱀의 먹이죠. 그건 육신의 소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될 그 육신의 소욕. 이해가시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거, 그거 육신의 소욕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죠.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해가면서 쭉 나온 거. 그 터에 세운 사람들은 그 열매만 맺고 돌아다녀요. 그건 하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한 장 넘어가면 50페이지에 그 지금까지 설명이 다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나중에 알 것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렙다, 가부와 수리아, 문둥이 나오죠. 얘기. 그렇죠? 다 모였어요. 그거. 왜 사렙다, 과부.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은데 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냐. 엘리야는 주님 입장이었어요. 엘리야가 가는 건데 주님을 표상하니까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어도 거기로 가지 아니하고 이방의 여인인 이 사렙다로 가서 그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가루와 기름을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죠. 그 가루는 진리의 양식이고 기름은 성령이었어요. 예표상. 그에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과부에게. 그 이스라엘은 과부로 그냥 있는데 여기는 신랑이 와서 풍족함을 누리는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 그림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 가뭄이 들어도 이 사렙다 과부는 대풍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왔는데 이 과부가 전부 다 받아들이질 않아. 바라피느라고. 그러니까 이방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렙다 쪽으로. 뭐예요? 우리 이방 표성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너의 신랑이 됐게. 그러면서 진리, 가루 있잖아요. 가루의 진리와 그 기름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풍성히 보져서 저기는 3년 반 동안 가문데 여기는 뭐예요? 대박난 거지. 흉년에 대박난 여자야. 이 여자가. 옆 사람에다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흉년에 대박난 여자야 이게. 문둥이는 죄를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어도 왜 수리아 나만 장군에게만 갔냐. 엘리사가 뭐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인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 죄인들에게 간 거예요. 주님이. 그거에 대한 표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과부 이제 이해가시죠? 그대나 나나 다 과부였던 여자들이야. 주 안에서 우리는 다 여자들이요. 아멘. 우리는 그이가 필요해. 자, 본문의 원수는 안티디코스. 여러분 안티 하죠? 헬라어의 안티디코스라는 이 말, 반대의 상대라는 의미입니다. 안티 플러스 디코란, 안티는 반대, 그 다음에 옳은 것, 디코는 옳은 것이죠. 옳은, 공의 이런 뜻인데 옳은 것을 반대한다. 안티디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원한을 풀어주소서. 에크디케오라는 이 말이 변호하다, 복수하다, 처벌하다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과부되게 한 건 이 누구의 미혹으로 된 거예요? 마귀의 미혹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다 털린 거예요. 오늘 젊은 애들 말로 다 털렸어. 빈 털털에 다 털려버렸어. 그러니까 빈 도시야. 이게 과부예요. 캐라.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원수 갚아줬지요. 원수의 목을 밟아버린 거잖아요. 머리를 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고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분의 것이 공급되면서 이 빈 도시가 되었던 이 속에 주님의 새 창조를 인하여 가득하게 차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으로 가득 차버리고 그분의 평안으로 가득 차버리고 그분의 통치로 가득 차버리고 이 기쁨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누림의 행복의 기준을 삼으란 말이에요. 세상 거 보이는 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아폴림이 이 썩는 것 갖고 자꾸 기준 삼지 말고
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속,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당신의 의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된 거. 그거 박아버리라. 그거 삭제돼야 될 거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신랑의 다스림이 오기 위해선 내 의가 벌어지고 또 그것이 삭제될 때 주님의 그 의가 내 안에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만큼 천국을 누림을 갖습니다. 과부가 대박나서 행복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해요. 과부가 대박났다. 그것도 흉년에. 교만하면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갔잖아요. 그 가뭄에 기름과 가루가 다 누구 몫이요? 원래 이스라엘 과부의 몫이었거든요. 근데 이 인생들이 교만하고 바람피니까 그 가루와 기름이 진리와 성령이 어디로? 이방에게로, 이방 여인에게 온 게 바로 우리로 온 거예요. 그 여자들 교만하기 잘했지. 그 우리 것 됐어. 로마서 이거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리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여기에 지금 이 비유의 배역을 살펴보면 여기에 지금 과부는 지금 예수 없는 우리들을 얘기했었고 교회가 되기 전에 택함받은 백성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불의한 재판관의 그 배역은 하나님의 배역이었어요. 근데 세상의 재판관을 들어서 악할지라도 귀찮게 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들에게 안 들어주겠니?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위치가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만 저는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들어 했기 때문에 악할지라도 들어준다. 그러나 나는 하물며 너희에게 안 들어주겠니? 라는 것이었어요. 이해가시죠? 지금 그 재판관이 지금 여러분에게 해석되었고 과부가 해석되었고 과부를 면하여 결혼이 해석된 거예요. 지금 자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18장 8절 다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 말씀 보기 전에 그 부르짖다라는 말, 보아오라는 말, 높고 강한 소리를 외치다, 고함치다, 소란스러운 방법을 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 과부의 애통함이 얼마나 애통하냐는 것을 표상한 거예요. 자, 이 기도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얻기 위한 한나를 어떻게 다루시는 거 알죠? 한나의 환경을 안배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왜? 한나는 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불이 나는 열심히 그냥 그 난리인데 자기는 애를 못 낳아요. 그죠? 거기다 조롱까지 받아. 이 난리를 치니까 이 여자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그런 환경을 안배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한나가 성전에 와서 애통하여 기도한 목적은 뭐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자식 낳는 것이었어요. 그 자식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초대 선지자인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이 예수님의 또 표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무엘을 얻기 위한 이 여인의 기도 하시나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 기도가 뭐를 생산해내기 위한 기도여야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그로 인해서 생산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그쵸? 애써 부르짖는다는 말 있죠? 이거예요. 뭐 날라고? 사내아이 날라고. 한나가 애써 부르짖은 거, 뭐 누구 날라고? 사무엘 날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를 내려고 애써 부르짖는 그 기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교회는 여자죠. 그 여자, 해를 입은 여자. 애써 부르짖어요. 뭐? 사내아이 낳으려고. 이것은 예수 낳는다가 아니라 교회가 낳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생산해내는 그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진리로 기도에 의하여 생명된다는 겁니다. 사내아이가 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나오는 걸 뭐가 막어? 마귀는 끊임없이 막습니다. 그 기도로 하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믿음, 피스티스라는 이 말, 진리에 대한 확신, 충성이란 뜻입니다. 믿음에 대한 어원은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알죠?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의 어원이
이스라엘 히브리 말이 아니라 인도 말에서 들었어요. 인도 그 산스크리티어라고 그 언어 거기에서 왔는데 그 비히드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비히드라는 이 말 속에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투밴드 묶다 믿음이 뭐예요? 묶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투유니티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투밴드 투유니티예요.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여 묶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옵고 아멘. 이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니까 아멘. 결혼한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주님은 이 과부가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신랑 구하는 거잖아요. 진리. 그걸 기도해서 받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연합되면 주님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랑 나랑 결혼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네 남편이야. 너는 내 신부야. 이거거든요. 과부의 기도는 그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완전히 지금 어떤 이상한 제비족 같은 놈이 와가지고 완전히 툴툴 다 털어가 버린 거예요. 빈 도시야. 이제 내 신랑이 와서 여기를 가득 채워서 나를 만족하게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과부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 거죠. 왜? 바람피기 바빠서 신랑을 찾는 일이 드물어 버린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바람 끈자. 나 여자 절대 안 만났어요. 네가 안 만났다니 여전히 바람 중이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그 진리와 연합되는 것에 아니면 자꾸 세상 구하고 내 의 챙기잖아요. 당신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바람은 그거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세메이온. 또 넘어가 봅시다.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믿음으로 구하는데 무엇을 응답받는가? 자, 이제 비유의 원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구하라. 근데 사복음서에 항상 말씀하죠. 구하라. 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그분의 진리, 곧 그분이죠. 머리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머리예요. 머리. 케팔레 머리예요.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는 바실레이아죠.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나요? 자, 바실레이아 이것 그분의 통치권. 다시 말하면 의신 그분이 머리가 되어 나를 뭐한다? 통치권, 지배권, 나를 지배하소서, 통치하소서.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게 신부가 구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라.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구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아마 여기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제가 자주 하는 걸 볼 거예요.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요. 많은 비유 못 들어요. 거기 비유가 최대한 들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5, 6장, 7장까지죠. 근데 7장에 딱 넘어가면 거기 뭐 얘기해요? 1절부터 그 밑으로 보면 뭐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남의 눈에 티를 보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석해 줄 때 여러분 뭐 했어요? 율법자들 고발한 거라 그랬잖아요. 들보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큰 거, 집을 가로지르는 그 들보, 대들보. 그 다음에 티는 뭐예요? 티끌이잖아요. 그죠? 언어 다 티끌입니다. 그러나 작든 크든 전부 다 재료가 뭐예요? 썩는 거예요. 흙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정죄봐야 50보 100보고 이제 크냐 내 집에 크냐 해봐야 다 죽음에는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건 다 율법 안의 일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구하래잖아. 그죠? 그 말 해놓고 진리를 계획해 주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그래요. 그 말씀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건지 슬슬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거고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 요것만 싹 빼갖고 그 말씀만 하니까 그냥 세상 것만 구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자들 너희 지금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지 진리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준다고 약속한 그 진리를 구해라. 이건 구하는 자마다 다 받는데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그럼 이 세상에 기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아도 잘 먹고 사는 저 인생들 구하는 걸 우리는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낮 잠 안 자고 금식하고 철회해 먹고 살아? 자존심도 안 상하세요? 그 썩는 거 구하는데 저 사람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범죄하고 죄짓고도 넉넉히 먹고 사는데 그것도 빌딩도 수십 채 갖고 먹고 사는데 아니 믿는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히 인침받은 백성들이 그 썩을 것을 밤새 금식하고 기도해서 먹고 사냐고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이 양반들이? 상놈들이나 사는 거지 그게. 그 주님도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그 주마주마 수천 년 동안 율법과 선지를 통해서 계속 준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늘 진리란 말입니다. 은혜. 그거 구하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협잡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거예요. 좁은 문이 뭐였어요? 좁은 문 뒤라 문 정문이거든요. 정문. 그건 뭐냐? 말씀대로 오실 주님인데 그 좁은 문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좁은이란 뜻이 장애물이 있어서 들어가기 힘든 문이라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뭐죠? 내 의예요. 내 의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 무슨 장애물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죽어야만 가는 길이라 아무나 못 가. 누구도 들어가려고 안 해. 근데 거기 누가 갔어요? 주님이 가셔서 길을 내놨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좁은 문.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 선자로 다 했는데요. 못 들어간다. 그날에 가고자 하는 자가 많아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세요. 그 얘기를 해놓고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 놓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진리를 구하게 만들지 않냐고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도록 인도하고 그걸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그 좁은 문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 뭘로? 혀로, 말로, 글로 싸, 혀로.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저들도 못 들어가게. 그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의를 죽이는 십자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 엘림에서 계속 와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참으로 이전에는 대책 없던 분들 저부터 근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인내도 되어지고 사랑도 나를 비워서 이제는 자꾸 나를 비우게 되죠. 용납 용서가 되어지고 이거는 금방 밖으로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잘 못 봐. 그래서 엘림에서 그동안은 뭐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이제 겉사람들은 와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죠. 그동안 주님이 신부단장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건 지하수처럼 속으로 흐르거든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잘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가 되어지죠. 사랑이 되어지고 이전에 용납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납이 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만물을 봐도 다 이해가 되어지고 왜 이렇게 창조했습니까? 해달별과 모든 우주를 봐도 하나님이 저걸 왜 만들었는지 알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이치와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냥 알아져 버리고 더 심지어는 사람 속에 뭔 생각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 안에 자유해서 그 자수 율법에 매이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자꾸 삭제됨을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죠. 사람하고 다투는 일이 없어져 버리죠. 세상과 경쟁하는 일이 없어져 버리죠. 크고 작은 것에 경쟁하지 않게 되죠. 오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환경을 주신 거 범사의 주를 인정하게 되죠. 그 안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이 나를 때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가 싶더니 어느 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가셔서 가는 곳마다 나를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점점 드러내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집으로 끌고 가시려는 시편 23편 6절까지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거 없다고 배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세상 부한자들의 배 아파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때 그런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가 구하며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세요? 그게 아니고 뒷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하늘과 땅이 뒷짬뽕이 돼서 그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이에서 그냥 헤매고 있어. 우리 성도들이 막. 이해가시죠? 그래 보세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리스도의 진리고 그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거니까 그를 구하면 다 준대잖아요. 구하는 자마다 다 받는대잖아요. 왜 준다는 거는 그렇게 안 구하고 먹지 말라고 구하지 말라고 그건 먹어도 배고픈 거를 그렇게 구하냐? 당신이 육에 있는 증거야. 그러나 우리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나 점점 밤보다는 낮이 좋아서 거기는 밤이 없음이야로 가는 겁니다. 거기가 신부의 도성인데 그렇게 해서 완성된 성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자 9절에서 11절도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그 흙이 다 털어지고 금과 은과 보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로 회복해 가는 중이죠. 지금은. 그렇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일단은 구별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흙 털게 하는 거예요. 마귀 밥, 육신의 소욕, 이거 십자가에 자꾸 못 박는 거.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배하신 환경 속에서 진리의 말씀 받아가며 광야의 환경 속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 먹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서 그 안배하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만나 먹어가며 내가 뭐예요? 애굽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점점 버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 그 신부예요. 이게 계시록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그림자와 실제를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발견하면 그때는 이제 깨닫는 게 신구약이 그냥 하나네. 심지어는 이 창조된 우주도 이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만유가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지나 완전히 결과적인 결과물이 뭐냐? 주님께서 그렇게 장가들고 싶으셨던 새 예루살렘성 주님의 신부가 완성되면 그때 모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섭리가 끝나고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걸 갖는 것처럼 이 보여지는 이 모든 창조물, 이 보여지는 창조물이 있는 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밖에 있던 우리가 시간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들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의 목적을 너희가 발견하고 거기에 이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로 인하여서 완성이 되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쭉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 나라를 바칠 때가 와버려요. 예수님의 희년입니다.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이 다 받았잖아요. 완성시켜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와요. 그렇게 돼서 모든 게 끝나면 이 보여지는 모든 이 첫 창조가 베드로서 3장처럼 다 소멸되어지고 우리는 시간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가 있는 한 시간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늙음이 있고 썩음이 있는 겁니다. 요거 튕겨져 나갑니다. 퉁! 아유 그냥 빨리 튕겨져 나갔으면 좋겠어 그냥. 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단지 주님이 살게 하시니 살고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또 뭐예요? 새로 살림 성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믿음의 주인이시니까 완성되죠. 여기 세상은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랬지만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세요. 그 믿음의 주인이신 분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가 전부 다 기도로 꽉 찼거든요. 그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의 그 기도의 완성, 응답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입니다. 그 완성 얻으려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세요.